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붕괴하며 화를 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도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이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이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치어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 원수들은 자기들이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또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멘. 네. 우리 느헤미야가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원수들이 공격에 늘 깨어 대비하라. 자. 우리가 특히 남자들은 어릴 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평화주의자든 비평화주의자이든 때로는 원하지 않던 그러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에는요,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싸움은 기술이 있습니다. 예, 싸움에는 기술이 또 필요해요. 네, 저도 지금 세월 속에서 많이 일이 주름살도 하고 험상궂게 됐지만은 어릴 때는 좀 굉장히 뭐랄까요, 유연하게 생겼다고 하는가, 유약하게 생겼다고 하는가. 아무튼 원하든 원하지 않는데 자꾸 누가 싸움을 하자고. 예. 또 저희 사는 그때는 굉장히 살벌한 시대였어요. 이 홍콩 폭력물이 난무하는 시대라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눈빛이 있잖아요. 잘못 보면 내가 이렇게 옆에서 지나가는 어떠한 화면을 아니면 경치를 또 다른 어떤 보고 싶은 것을 봤는데 왜 나를 봤어 하고 와서 걸고 들고 싸움을 거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덩치가 그리 크지 않고 또 힘이나 이런 것이 태어나서 천하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생존을 하자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기술을 터득해야 했어요. 예. 자, 이렇듯 싸움에는 기술이 있다 이겁니다. 싸움에는 기술이 있다. 네, 기술이 있다. 오늘 싸움에는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원수들이 공격이 들어올 때, 또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오늘 이 4장을 보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수시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평화주의를 외친다고 저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이 싸움을 먼저 걸어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포로 이민자 후예이지만은 이방 땅에서 왕의 핵심 측근의 자리에까지 오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임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준 큰 꿈을 이루기 위하여 화려한 궁전을 떠나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주님이 가라기 때문에 사명을 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정에서는 성벽 재건에 진행되는 과정에 외부의 적들이 도발이 시작됩니다. 산발랏으로부터 이 도발이 시작됩니다. 1세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인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빈정거립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드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야?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자, 산발락 곁에 암몬 사람 도비야. 항상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옆에는 항상 아첨하는 이런 간신배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한술 더 뜹니다. 도비야가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라고 거둡니다. 산발랏이 빈정거림 위에 조롱을 더합니다. 이들의 빈정과 조롱에 대한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 자, 기도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열받으면 진짜 저들 그냥 이런데 흥분하고 막 이런 과격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지만 기도의 사람은 첫째 반응은 뭐냐? 기도입니다. 이렇듯 주님을 24시간 이식하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문제와 상황이 들이닥칠 때 먼저 기도합니다. 어떤 분노에 이끌려서 흥분해서 떠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합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요,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문제와 상황이 터질 때마다, 직면할 때마다 그는 먼저 기도합니다. 흥분해서 분노에 막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리더로서 가장 먼저 문제와 상황이 터졌을 때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4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를 우리 함께 봅시다. 자, 보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이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거룩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처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와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무 때나 그냥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맞아야 돼, 참아야 돼 이러지 않아요. 자,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 개인이 능력과 모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공동체가 이방인들로부터 지금 업신여김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그 적들을, 원수들을 대적하며 강력하게 대적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처럼 우리를 업신여기고 신앙 공동체를 모욕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백성과 자녀를 모욕하는 것은 곧 그분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후 그들은 계속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적들을 혈기로 대적하지 않고 영적으로 대적하며 사명의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 나갑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만약에 신천지, 하나님, 이런 사이비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때 강력한 대적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죽어가는 불신자에 대한 그 대적 반응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대적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은 눈물로 품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대적 세력과 구원받아 할 영혼을 위한 기도는 다릅니다. 그 반응은 다릅니다.
자신들이 빈정과 조롱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이를 진행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원수들을 이 원수들은 여기에 또 한 수를 더 떠서 군사적인 공격까지 가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북쪽 대적 산발락과 동쪽 대적 도비아, 그리고 남쪽이 아랍 사람 위에 서쪽이 아수도 사람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게 되면 점점 더 악화됩니다. 동서남북에서 대적이 다 포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적들이 유업에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절을 함께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자, 또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실질적인 대응책을 통한 원수들이 도발에 대처할 준비를 세워나갑니다. 문제와 상황에 부딪히면 공동체 내부 일부가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마음 한뜻 이런 게 아니라 또 소수 연약한 지체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집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예.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낙심시켜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낙심은 마귀가 가장 유효하게 쓰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낙심. 내가 지금 낙심해서 있을 때는 나는 지금 그 사탄이 마귀의 그 공격에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원수들이 다양한 음모와 위협 속에서 두려움이 백성들을 사로잡기 시작하자 느헤미야는 13절에서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매일 물리쳐야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으로 인하여 밀려오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 믿음이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현실 상황 속에서 눌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 현실인 문제에 그러면 계속 눌려요. 두려움이 점점 커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황을 보면서 계속 해석할수록 마치 그것이 거품처럼 계속 그게 부풀어 올라요. 그걸 현실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이 크심을,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이 누가 계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별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선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소한 문제도 우리를 두려움 속에 떨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이런 격려 가운데 사람들은 힘을 얻었고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장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음모가 들통난 것을 알고 물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음모를 헛되게 하셨다고 15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그날부터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반으로 나누어
반은 일하고 나머지 반은 무장을 하게 하였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나머지 한 손은 무기를 잡았습니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게 했습니다. 경보를 위해서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곁에 나팔수를 뒀습니다. 적들이 올 때 나팔을 불며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데 다시 모이는 겁니다. 합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며 이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사람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0절 보면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가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제가 이 땅에 와서 많은 말도 안 되는 트집, 공격받고 이래 했잖아요. 근데 우직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줬어요. 역전을 이루어줬어요. 느헤미야의 확신에 찬 격려의 말과 함께 사람들은 1인 새벽부터 밤까지 그야말로 별이 보일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예루살렘 바깥에서 온 일꾼들에게 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 안으로 들어와 경계를 서라고 지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부하들과 함께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동고동락을 한 겁니다. 솔선수범한 겁니다. 그냥 말로만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했나,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는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 무기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 좋은 조건 환경에서 살던 그가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본을 보여줍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서 그 최악의 환경에서 있을 때 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 기도자 느헤미야의 그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연구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관한 책을 써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자신이 리더십으로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백성들은 이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 이 사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귀 공격을 늘 대비하라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에 들어가자 바로 원수들이 집결하여 일어났고 그 공격은 점점 심해졌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면 원수들이 공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또 이전하고 나중에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여정이 다 이 공격 속에서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날 AI 이 시대 지식으로 너무나 머리가 커진 사람들에게 야 마귀 이렇게 되면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는 야 저 사람 너무 신비주의야. 자,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실존하듯이 마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전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빨간 뿔을 가지고 아주 험악하게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아름다운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귀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둡니다. 이미 얘는 끝났어. 이거 더 이상 에너지를, 마귀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이미 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잠자는 자는 놔두고 죽어가는 자는 놔두고, 그냥 놔둬도 뭐죠?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아니야 없는데 이건 뭐.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곧바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 마귀는 광야에서 바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니 베드로를 통해서 그 길을 막으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의 마음의 틈새를 공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했습니다. 전하는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이때 마귀가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기도 없는 사람들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시험에 들고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분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항이나 반대가 있는 것에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유용한 존재이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임을 보여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 영적인 공격이 안 들어오면 그때 주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요즘에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러므로 공격이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걸 알고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절대 시험에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자신이 직분과 또한 역할에 더 충성해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 공격을 대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우리 영적 현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매일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기도로 예수님 안에서 깨어서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 어떤 부딪힘, 사람과의 부딪힘,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뒤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마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과 상황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당신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 우선 기도로 공격을 대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공격을 받자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항상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특징이 보게 되면 1차적으로 하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반응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 싸움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왕의 그 최측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는 어떻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가장 크신 그분에게 손을 듭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와 우리 차이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장의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상상을 초월해서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역사하소서. 그래서 손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비록 우리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어떤 개인이거나 사람들이 단체일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마귀와 그 졸개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들어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제대로 따르지도 않는데 교회 다닌다고 세상에 가장 영적으로 어지러운 사람을 구한다고 붙어있으면 그 사람이 더러운 게 나한테 지금 다 묻어가지고 나도 넘어지고 그 사람도 넘어지고 둘 다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형제가 지금 자신이 믿음이 지금 우리도 없는 받지도 못했는데 남을 구원한다다가 지금 자기도 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을 보게 되면 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혼자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세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나팔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보게 되면 떨어진 사람들 합세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한두 사람이 스스로가 어떻게 이겨내겠다. 그거는 그냥 사탄이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렇게 강하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냥 우리가 1대1 야 마귀야 나와 맞짱 뜨자 이러면 우리는 그의 밥이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무력화,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그 기도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자체가 바로 기도예요. 마귀는 가장 강해 보이는 성도의 총명과 힘은 비웃지만 가장 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무서워 떱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셋째,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더 열심히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한 후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더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다들 자자. 오늘 저녁 한잔하고 다 자자 이러지 않았어요. 무장한 경비병을 세우고 일하는 사람에게 무기를 차고 일하게 했습니다. 나팔을 마련하여 경보 시스템도 만들었고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독려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겼는데 경계는 왜 서는 거야? 무기는 왜 차냐?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어떤 사람들,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기도 안 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프면 기도하고 병원에 안 가도 될까요? 자, 또 실제로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동은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예요. 병원이 왜 존재하겠어요? 의사들이 왜 존재하겠어요?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면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실천적인 행동은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 당시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했지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은 죽기 살기로 그 현장에서 적군과 싸웠습니다. 기도가 받쳐주고 그들은 또 앞에서 군인들은 나가 싸웠어요.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삶이 현장에서 신앙생활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예를 들면 기도와 함께 말씀 공부 그리고 기타 필요한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 알아. 성경 다 알아. 난 전문가야. 공부 안 해도 돼. 그다음에 나가서 골프 치러 가야 돼. 운동하러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배우려면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연구하고 배워야 돼. 그리고 또 나는 목사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면 나는 목회자 대접을 받아야 돼.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무슨 역할입니까? 남편이에요. 아빠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또 감당해야 돼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집에 와서 뭐 시키지 마 짜증나 이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또 나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넷째, 리더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아마 원수의 공격이 힘없이 무너졌을 겁니다. 성벽 제거는 중단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에게는 탁월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했으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시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렇듯 리더는 중요합니다. 구심점입니다. 본문 이야기 속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리더의 모델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리더의 모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음까지 이기신 위대한 리더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우리 최고의 리더인 예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24시간 대화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인도받는 겁니다. 초기에는 물론 급할 때는 저한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예수님께 전화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그 대화가 평소에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이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나 성령의 내적 자극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며 지혜와 지침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본문 이야기 속의 유대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므로 우리는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늘 깨어 마귀의 공격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확신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나의 삶이 실천으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장 되시며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동행을 해나갈 때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와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며 그분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원수들이 공격에 늘 깨어 대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귀 공격을 늘 대비하기 위하여 기도의 습관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단하는 4가지 결단합시다. 키워 나가겠습니다. 자,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가장 방해받지 않은 그 시간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그 시간을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